샬롬.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땅 삶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간 그리고 들어가서까지의 인생에 축복을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두려움의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자신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때마다 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서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질 만한 것, 느낄 만한 것에 굉장히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재물에게 의지하고 권력이나 명예에 탐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떠나서 인류 역사상 증거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절대 권력이나 수많은 부유함이 하루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왜 그런 헛된 것에, 변하는 것에, 세월이 가면 쓰러지는 것을 주목해서 그곳에다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서 헛된 것이니 그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지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치 옷이 낡는 것처럼 살가지고 없어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만세 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푸른 풀밭이죠. 마음껏 먹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푸른 풀밭인데 양들은 근시라서 자기 스스로 그런 좋은 풀밭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처럼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안히 쉬고 먹고 쉴 수 있는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밥을 밥은 40일 금식할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쉴 만한 물가로 먹고 마시며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물은 영적인 물과 육체적인 물 다 되겠죠. 물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러나 영적인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지 못하면 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가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저 풀밭처럼 아침에 있다가 정오에 사라지는 그런 풀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심어진 나무처럼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는 매우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정원에 심어져서 오랫동안 있는데 화초를 키워보거나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무리 땅이 좋아도 집에서 멀면 아무래도 관심사가 밖에 있게 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것에 그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 마당에 있게 되면 가장 눈만 뜨면 쳐다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관리하고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집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지켜보고 보호하고 관찰하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와하고는 상관없거나 나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을 거라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은 그런 것에 집착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푸른 잎사귀 같아서 지금 4월 달에 실록이 막 잎사귀 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새순이 나와서 이 새순이 자랄까지만 새순이 하나님 앞에서 햇빛과 때를 맞추는 비를 맞으면 아주 무성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건하면 7, 80이요. 길으면 120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수명입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들도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그 심령이 영원히 거듭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가 영원한 것처럼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여호와가 공의로운 것처럼 그 믿는 택한 백성들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속 사람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약에는 율법이었죠. 근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지키다 보면 일부만 지킨 것 자체가 죄악이 되기 때문에 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는 것이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 모멘텀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음부, 수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음부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음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섭리로 우리는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란 약속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물질을 잃은 거, 건강을 잃은 거, 명예를 잃은 것, 그것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생에 있지만, 그러나 영혼까지 영원히 음부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낙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시고 잘못할 때는 훈육과 올바른 인도를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나 험한 곳이 오면 목자들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악한 것들에서 보호하려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위기는 점점 커져서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죄악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위기의 순간수록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절망과 낙심의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지켰나이다. 이 고백대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체가 뚜렷한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도 참 못되게 구는 사람들 많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찌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에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의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계산할 수 없이 큰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심판할 것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면서 그 공의로움 속에서 심판받을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올바르게 양육할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꿈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믿은 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도 용서하시고 계속 주의 길을 따라오는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대신 신원하시고 억울한 것을 들어주시고 또한 이 땅부터 영원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한 것이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드린 것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수울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해서 일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겠다, 살겠다는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다 막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잖아. 마지막 날에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도 기쁘게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은혜 받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는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 속에 달려가서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날개를 단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헛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서 참된 진리와 자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도 마음을 들이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다 나가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